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은 예배당 밖에 있습니다 라는 그 제목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자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예배당 안에 있고 집회 때에 있고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 예배당 밖에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에 대한 지식이 오염되어 있다면, 왜곡되어 있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극단적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묘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지만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집회나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 보편적으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현상과 체험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거부감이 들었냐면 그분들의 말투와 모습에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를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회중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들, 권위적인 태도들, 무례하고 뻣뻣한 자세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마치 자신이 주고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거부감과 함께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할까? 왜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성품이 모나 있을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저 사람의 성품이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원래 성령님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무례하신 분일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신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분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성령을 체험한 것일까? 진짜로 성령 충만한 것일까? 아니면 종교적인 현상을 경험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 혹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저에게 도전했던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나 기도원의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평범한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 때 성령이 어떤 분인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밖에서 비로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인 우리들은 왜 그토록 성령을 받고 싶어 할까요? 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 충만이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토록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성찰과 묵상과 기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성령을 필요로 하는가? 성령 받으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성령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상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분에 대한 진실을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존재, 성령의 사역,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성령을 어떻게 들었냐면 필요한 도움, 필요한 능력, 필요한 은사,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으로만 들어왔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병에 걸렸을 때 성령을 받으면 힘이 불끈 솟아나서 예기치 않은 힘을 받아서 삶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성령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배터리에 비유해요. 성령을 배터리에 비유합니다. 믿음이 방전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 힘이 다 방전되고 소모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느꼈을 때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면 자동차가 힘있게 움직이고 가전기구들이 쌩쌩 돌아가듯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힘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들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힘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결정적인 부작용이 하나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성령님을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성령 사역을 하거나 은사 체험을 강조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주고 뺏을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듯 대개 우리에게 있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해결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라마틱하게 성장시키고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용역,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고단한 삶과 무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한 방에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니까, 은사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어떤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 성령과의 동행, 성령께 순종하는 것, 성령을 경외하는 것, 성령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밤마다 기도탑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컴컴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했던 것은, 돌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결국 성령을 받으면 제 믿음이 한 방에 껑충 도약하고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한 방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어떤 모양 이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는 받고 싶은 거예요. 자칫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왜 받아야 되는지를 묻지 않고 성령이 왜 필요한지조차 고민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저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불덩어리로 생각할 때 성령의 사역을 오해했습니다. 성령을 배터리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불로 오해하는 것과 성령을 배터리로 생각할 때 발생하는 그 오해는 심각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배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는, 그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성령 받으면 뭔가가 충전이 되고 뭔가 삶이 역전이 되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나요? 그것은 성경과 성령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체험한 우리의 판단에서 나온 그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존중하지 않고 마치 내 안에 비면 뭔가를 채워가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영이신 성령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배터리와 같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성령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주된 사역을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오히려 강조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침, 그 믿음이 하나로 귀결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 되심이에요. 그냥 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로 행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고 그 부활, 십자가가 하나로 주목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던
유대 청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그 유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와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적 동의와 결단으로 가능한 겁니까? 믿기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사건, 그 내면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말을 걸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의미이지,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가 상상하며 그리듯이 하늘에 있는 그분에게 불러서 초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어떤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 머무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와 사망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다가 먼 훗날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즉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한 방법이고 방편이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삶을 인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미약하거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들은 그동안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율법이 지향하는 것들은 선합니다. 율법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신자의 구원입니다. 다만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인간인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율법이 옳다는 것도 알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본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보다는 죄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마음과 삶이 더 끌려가는 거예요. 더 기울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신자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유혹과 욕망에 늘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던 것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 구원에 대한 긴 부분은 너무나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냥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가 우리의 육신, 즉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갖고 있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요, 옛 주인이 아니라 바뀐 주인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율법이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즉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과 함께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와 죽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올려가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삶의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있는 내 욕심, 내 습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았는데 언제든지 구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과 고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 차근차근, 특별히 빨간 글씨에 주의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을요, 신자와 비신자를 향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앉혀놓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이분법적으로 뭔가 육체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현실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신자가 아주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죄의 유혹이 가득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 또한 욕망과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와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즐거울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여전한 생각과 판단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금속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욕망과 쾌락에 치우치고 끌려가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그곳에 끌려갔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무너졌고 내가 또 넘어졌다라고 우리가 내 자책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가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당장 현실의 즐거움 때문에 죄에 굴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불의와 불법에 은근히 노골적으로 하기에는 양심에 찔리니까 은근히 동조하고, 사람을 존중한 가치로 대하지 않고 돈과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탐욕을 부리고, 때로는 내 편의와 이기심과 내 이익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솔직한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실적인 고충과 고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이면서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제가 세 번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아니,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순간 율법에 복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마음을 쓸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쓰고 더 신경을 쓰는 것 쪽으로 우리 삶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믿음이 있는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요?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써요? 내 육체를, 내 욕망을 즐겁게 해주는,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지요. 애써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한 번에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한 번에 역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몸을, 우리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마음을 쓸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갈 때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성령께 마음을 쓸 때, 성령을 존중하며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이민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미국인으로 살아왔던 습관과 가치관과 문화, 모든 생각이 단번에 바뀝니까? 한국 국적 취득하면? 아니죠. 미국에서 살면서 배웠던 가치와 문화와 습관과 언어 등이 그 사람 안에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고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어떤 것은 평생 고쳐지지 않기도 해요. 언어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살아도 그 발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만약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고집을 갖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사건건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미국 방식대로 하다가는 한국국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한국의 가치관을 배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습관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되죠.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계속 배우면서 바꾸어 나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국적만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말과 행실과 소양과 가치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뼛속까지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성령 충만의 대단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과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과 우리 믿음은 한 방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고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강제로 개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데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그냥 억지로 변화시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가 늘 고민하며 경험했듯이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약한 거 아닐까?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사실상 우리를 굉장히 연약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격다짐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부단히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동의하고 결정하고 따라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확고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목표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강한 만큼 성령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주장이 큰 만큼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세미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쓰지 않고 귀를 닫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과 내 목소리에 마음을 쓰고 내 육신의 필요와 쾌락에 그 즐거움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마음을 쓰니까 귀가 닫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내 길을 걸으니까 죄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이면서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결정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칭송받는 직분자일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밖에서는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있는 비난받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표를 내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분명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의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 의존하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자아의 지식과 경험, 내 교만과 목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탐욕을 따르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존성이 강한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얼마나 어떻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천천히 하지만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 같은 체험으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예배당 안에서 집회에서 금식기도 끝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배가 끝난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기도가 끝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말과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이 커져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늘의 불덩어리를 바라보며 기도로 한 방을 바라는 교회 안에 갇힌 신자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묵묵히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 능력, 기적에만 집중하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종교인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